아멘. 비 오는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왕인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42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32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32장 2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39세쯤 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누구를 낳았냐면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고 또 42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선함을 본받아서 아들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태어날 줄 알았더니, 잘할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33장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른 왕들은 성전에는 차마 세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상을 세웠는데 오늘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안뜰 두 마당에다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죠. 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엄청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들이 그것도 무려 55년 가까이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아수르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성경은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기록할 정도로 끔찍한 악을 행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기도응답 이후에 주어진 삶을 코람되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42세에 늦둥이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오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게 만들었겠죠. 무엇보다도 말년의 히스기야 왕이 좀 교만해졌습니다. 하필 므낫세가 또 본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이 교만한 모습이 또 눈에 비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무라지도 않으니 기고만장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을 때는 기도응답 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앞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마 그 기도응답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전 세계 여기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남아있어서 선교사로 다 나가서 남아있을 청년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응답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기도응답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금세 우리는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처음의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진 것 때문에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아들을 놓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해야 되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그렇게 대단한 히스기야 왕도 자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므낫세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한민족 전체와 그 후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악한 흐름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2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서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과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다르죠. 열왕기는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먼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시면 아수르 군대를 와서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럴 때 12절에 이제 내용이 크게 중요한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크게 잘난 것이 없구나,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기도했기 때문에 13절 한번 볼까요? 그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그전에는 기고만장해서 엄청난 악을 행해서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므낫세 왕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하지 않았겠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돌아온,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는데 왜 열왕기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은 망해야 된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악을 행한 것이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몇십 년 동안 뿌리를 박았는지, 왕이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백성들이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 믿는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영향력은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영향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교회와 가정,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늦기 전에, 므낫세처럼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찾을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저부터 먼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좋은 은혜의 물줄기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 해도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고 또 믿음으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기틀을 마련한 것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토브룩해서 죽였을 때 얼마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저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 왕이라면 절대 회개할 일은 없을 것이다.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므낫세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신 그 다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가 그제서야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 잃을 때야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돌아온 다음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이방신들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나오죠. 19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기도, 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겸손이라는 단어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상당을 세운 것과 겸손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암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다 잃을 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악인을 만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므낫세처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다 갈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므낫세처럼 마지막에 다 잃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인생에 굉장한 반전이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러 가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다시 한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아들 므낫세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기도 응답 이후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한 왕으로 므낫세가 그의 왕위 시절을 보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을 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을 더 겸손하게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응답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에 끼친 영향력이 두고두고 남아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끼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무성한 은혜의 숲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 므낫세 같은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 위에 주어진 삶을 겸손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주심을 깨닫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곧 있으면 말씀 집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시는 김양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실 텐데 연세가 또 많이 있으셔서 어려움도 있으십니다. 주님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이때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직분을 받은, 이번에 선출을 받은 우리 피택 한종직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교회의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